40절에서 44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는 12월 3일부터 성탄절 이브까지 22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 절기는 아기 예수의 오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재현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집안을 정돈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면서 예수님 탄생을 맞이할 채비를 합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이고 아픔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그리움의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며 오래 참음과 신실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죠. 식어버린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펴서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는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고대하며 그리움에 사무친 대림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기지만 7번째 성령의 열매 신실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고 또 기다리며
그리움에 사무쳐 주님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기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기다림부터 우리가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한 성품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찬란해집니다. 거짓이 만연할수록 진실은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도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친절과 선함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품어야 할 신실과 온유와 절제 등 9가지입니다. 요즘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근데 과연 요즘뿐일까? 아마도 인류가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줄곧 이 말을 해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명은 고도로 발달했어도 사람의 본성은 여전하기 때문이죠. 최근 친구 목사가 교회 문제로 금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짬을 내서 잠깐 방문을 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건강이 염려가 될 정도였어요. 그만큼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교회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한 사람이, 성도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던 이 한 사람이 마음이 돌변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 뜻대로 주장대로 목사님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믿었던 사람이 또는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이 돌변해서 지금은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20여 년 동안 믿음으로 양육했던,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양육했던 이분들이 그 사람의 선동에 또 이렇게 동참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큰 실망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얘기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쩌면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를 포함해서 21%.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2020년, 3년 전에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10.8%나 낮아진 결과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비추어진 교인에 대한 긍정평가가 21%, 부정평가가 79%입니다. 우리나라 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이 정도면 탄핵감이죠. 이 결과가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지 못하다. 종교로서 함량미달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뜻이죠.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고 약속한 것을 진심으로 수행합니다. 자신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 행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을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신실한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솔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인가요? 맡은 일에 충실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인지, 사람들이 나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새 번역에서는 신실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진실되어 믿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성서에서는 신뢰, 확신, 충성, 신뢰성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신뢰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래서 충성됨, 믿음이 있음, 믿음, 진실함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약성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고 신뢰하며 쫓아갈 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또한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심을 표현하는 곳에도 쓰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실함의 근원과 모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거짓스럽고 욕심의 노예이지요. 약속을 늘 어기고 변덕스럽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그 노골적인 배신과 약속 파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입니다. 기다리시고 진노를 더디하시며 심판도 하시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세워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잃어버린 정의와 긍휼과 신실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헌신한 예언자들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고 순교한 사도에게서 신실함을 경험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실성이에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일부만 읽었어요.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론 중에 제자들에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한껏 즐기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이 밤중이든 새벽이든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면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인자가 언제 올지를 모르니 주인에게 충실한 종처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겠죠.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듣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에 반문을 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실한 종은 주인의 뜻, 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는 누구인가? 바로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종이라는 거죠. 주인이 위임한 일을 맡은 그 청지기는 성실 또는 신실함이 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종들이 다 그렇게 주인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뒤에도 보면 깨어있는 자가 아닌 잠을 자거나 방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결코 그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의 뜻대로 하고 있으면, 깨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행하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요즘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사실 이건 주인의 갑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고발이 될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에 그런 노동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예제도가 공인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종은 신실해야 한다.
그 얘기죠. 신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착하고 또 신실한 종이라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밥 쇼그린과 제랄드 로빈슨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아지는 성도에, 고양이는 신자에 비유해서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며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고, 고양이 신자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며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아지 성도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고양이 신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가 성도냐 신자냐, 믿음만 가지고 있느냐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의 차이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강아지 성도입니까? 아니면 고양이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벌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밀이 뭘까요? 그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이르는 그 비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성품이 뭐라고요? 신실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혀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 신분이나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월감이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균형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려는 미성숙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함이란 믿음이며 책임과 사명에 충실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며 성령에 이끌려 부여해 주신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하늘의 향기가 납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하늘의 향기가 나죠. 또 그리스도인 중에는 잊히기 위해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잊혀지기를 원했던 사람. 크리스천이라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선교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35년간 사역을 하고 73세에 중국의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 이어서 30년이 넘도록 이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를 이끈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D.E. 호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별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패트릭 펑이라고 하는 분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호스트에 대해서 쓴 책이 아주 80쪽짜리 얇은 그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누구에겐가 제가 전에 선물로 받았었는데 어느 날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됐어요. 이 책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히도록 살았습니다. 자기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명문가 태생입니다. 영국 중국 국립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총박맞는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던지고 중국 내지를 찾았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글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남기고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고 모아 쓴 게 80쪽짜리,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자신이 잊혀져야 예수만 기억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거슬러 산 사람이죠. 그는 잊히기 위해서 산 사람, 아니 그리스도만 기억나게 하기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같은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소망이 그래도 나보다는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잊혀지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잊혀지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으며 남루하게 살 일도 없을 겁니다. 짧은 그의 전기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 내지 선교사로 허입 원서, 그 원서를 냈을 때 그를 참고인으로 조회를 맡았던 한 목사님이 이 D. 호스트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질문, 가르치는 능력, 그애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나 이거죠. 대답은 모르겠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질문, 신중하며 잘 참는 성격인가? 대답, 모르겠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인내심을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함. 질문, 힘이 있고 진취적인가? 대답, 그랬으면 좋겠음. 그런데 선천적으로 진취적인 것 같지는 않음. 그 다음 질문, 성경 지식은? 대답, 꽤 알고 있음. 그러나 그는 어린 기독교인임. 질문, 그를 선교 사역에 추천하겠는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일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음. 어쩌면 그 당시 그를 보았던 사람들에게 그는 그렇게 적절한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가장
적절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 필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 바로 신실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보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뜻이 기억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신실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 있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녀, 다른 사람과 신앙 공동체의 신실한 성도, 자신의 사명과 주신 재능과 재물에 대해서도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 잊히기를 원하는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